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는 명령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삼촌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리고 온다는 소식에 자신의 장자권을 뺏었던 형 에서가 또 앞에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이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일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액치의 중창단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마하나임 중창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하나임 중창단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남가주 최고 청년부 우리 액치의 비전 축제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여자 강사인데요. 김미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미경. 돈 무지 법니다. 그 사람은 꿈과 힐링, 꿈과 또 힐링이라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 미대를 나온 젊은 여성인데 30대 때에 미술학원을 때려치고 이 전문 강사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학벌이 없다고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백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임에 5,000명씩 모입니다.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마치 부흥집회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꿈은 그 종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바램, 소원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컨텐츠로 묶어가지고 그가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CEO들까지도 그 강의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학벌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한다는, 예, 맞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김미경이 가는 그 강사가 전하는 꿈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비전을 갖고 달려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개꿈입니다. 왜? 그걸 잃었다 한들 우리가 가는 마지막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꿈을 팔아서 그들에게 가슴 뛰는 어떤 열망을 심어줄지언정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꿈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꿈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세 번째의 모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6시 30분의 그 비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 그리고 그 꿈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복을 모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큰 소리요. 예.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 축제 앞에 모였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에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과의 한 입을 베어 먹은 사과의 모습이 뭡니까? 애플이죠, 애플. 예, 애플. 애플사가 갖고 있는 그 심볼, 사과의 모습에 이렇게 딱 한 입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삼성에서 나온 전화기, 샥, 조로의 표시가 아니에요. 조로의 표시가 아니고 S, 뭐예요? 갤럭시의 심볼입니다. 그죠? 기업의 어떤 가치, 또 기업의 어떤 심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사과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아, 이것은 애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치를 두고 그거를 브랜드화합니다.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의 선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 김연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의 심볼로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화 시켰어요. 그렇게 기업이나 사람이나 또 요즘에는 국가입니다.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국가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심볼을 만들고 상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심볼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팔로워를, 그 심볼들은, 좋은 심볼들은 팔로워를 양산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에 각각 멋있는 정말 그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자라고 국가가 자라고 또 한 개인도 그렇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슬로건은 뭡니까?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이상하죠? 예. 세상의 슬로건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희망찬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누가 들어도 정말 수긍이 갈 만하고 부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꿈에 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슬로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슬로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와서 죽으랍니다. 와서 죽으라. 참 재미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슬로건을 주셨어요. 기독교의 슬로건은 와서 죽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뭡니까? 심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고문과 죽음의 도구입니다. 형틀이에요. 어느 패션이 아닙니다. 저거는 형틀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그래도 십자가가 아름답습니다. 뒤에 빛도 좀 나고 어느 교회 가게 되면은 고급 아크릴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독교의 심볼은 원래 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나무에 거기에 온통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살점이 떨어져서 거기에 어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피, 그리고 땀, 물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있고 많은 곳에 못자국이 군데군데 나 있는 그런 아주 보기 흉한 형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심볼은 그 십자가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고 예수님의 심볼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의 심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사도 있고 전기고문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사람을 칼로 베어서 죽일 수 있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이냐? 죽일 죽들에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비참하게 굴욕으로 먹은 그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틀이다. 그래서 또 중에 죄수들에게 주는 것은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욕보이는 겁니다. 죄인을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우리 그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은 역도 역적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사람을 꺼내서 그거를 능지처참을 해요. 관에서 죽은 사람도 꺼내서 그 사람을 다시 어떤 형벌을 가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능욕을 주는 겁니다. 굴욕을 주는 겁니다. 욕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심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냥 이 건강한 생사람을 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고문기술자예요. 고문기술자. 그 채찍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에 날카로운 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몸에 살을 뜯어낼 정도의 그 채찍을 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거를 맞고 죽게끔 안 내버리는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고문 전문가예요. 고통스러울 그 사람의 고통이 극에 달아. 그러나 숨이 끊어지지 않은 정도까지만 고문을 가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완전히 거의 죽음이 다 될 만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굴욕과 고난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법칙,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고난과 굴욕, 상처의 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간단하게 해서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유월절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입성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는 모든 백성들이 팜 선데이, 팜추리를 뜯어서 바닥에 깔은 거예요. 왜? 그분이 땅을 밟게 하기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많은 팬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온통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환호하고 겉옷을 던지며 그리고 그들이 환호를 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그런 환호를 받은 정도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쯤 됐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쯤이면은 열정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적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환호하고 환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사람들이, 팬이었던 그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 삶의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될 물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조롱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깨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심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운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심벌, 우리의 슬로건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너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십자가에 와서 너의 계획이 죽고 너의 욕심이 죽고 너의 꿈도 죽고 너의 욕망도 죽고 너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는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그러면 넌 죽어라 합니다.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환영받지 못하겠죠. 죽으려는 초대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얘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예.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야. 올 때는 순서있이 왔지만은 갈 때는 나이 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 하는 한 가지, 가장 불가항력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팬이 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때때로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나의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야. 거기는 어떤 것이 숨어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무겁고 고난스럽고 힘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바로 죽음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닌 얘기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죽어야지. 중직자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선교사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선교사니까 죽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사는 생명, 내가 죽어야 참 생명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누가 떠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패배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그 형벌이 죄책감을 얘기하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고난과 고통의 형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묶여있는 중독의 것이고 얽매여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 9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의 팬입니다. 첫 번째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제자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나는 어디든지 간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를 자청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정말 멋진 제자 같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내가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멋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근데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집이 없다. 나는 갈 것도 없단다. 난 가진 것도 없단다. 아무것도 없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자신이 기대했던 장소,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각했던 그런 꿈의 장소, 내 기대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따랐는 데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12제자가 아닌 13제자를 기록했을 겁니다. 어디든지라는 의미는요,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고 안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언젠가는 어디든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가 때가 되면은 어디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든지의 의미는요, 순간순간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지목하시면서 그것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정말 가기 싫은 그곳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은 그렇게 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들은 이렇게 어떤 순간적인 약속이나 어떤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팬이 나옵니다. 59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는 팬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따르겠다는 사람은 팬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는 나는 언제든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 나로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나로 먼저가 된 것이에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따르라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팬의 대답은 나로 먼저입니다. 팬은 변명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로 먼저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든지입니다. 이 대답은 안 하겠다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음 주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언제든지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똑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합니다. 세리 마태를 만났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했더니 세리가 어떻게 따랐어요? 예, 돈통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 그럽니다. Mother of all excuse. 변명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변명의 어머니. 여기에는요, 일터에 내가 못 가는 excuse, 내가 일터에 변명을 해야 될 excuse 400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내가 수업을 빼먹는 정당한 이유와 변명 excuse가 500개 있다 그럽니다. 그 밖에도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excuse를 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줄비하게 나와 있다 그래요. 여러분, excuse입니다. excuse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배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어떤 익스텐드를 얘기합니다. 예, 조금 더 아름답게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 얼마나 많은 익스큐즈를 합니까?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오겠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나로 먼저 내 이기적인 익스큐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는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세상을 살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익스큐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익스큐즈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익스큐즈는 팬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타협이 없는 것이에요. 전부 아니면 nothing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적당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도 팬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문제가 없는 대답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이분도 나로 먼저 내 가족과 빠이빠이 인사라도 하게끔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죠? 예수님께서 너무하시죠? 인사 한마디 내 가족하고 하고 오겠다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우리의 익스큐즈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변명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팬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팬과 제자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따를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팬과 제자의 다른 점은 뭡니까? 팬은 반쪽짜림을 가지고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은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은 지금은 안 되고, 오늘은 안 되고, 이런 이유와 변명들이 있고 내가 남겨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다 온전하게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액체 청년 모두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제자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반쪽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모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쪽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아니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저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ngs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띵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다 하지만은 이것 하나, 어떤 것 하나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딜레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익스큐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세상의 평판이었어요. 정치적인 그런 위치,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는 바로 그것이 띵스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네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뭐예요? 재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바로 재물인 것이에요. 띵스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헌신과 반쪽짜리 사랑은 노땡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은요, 타협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이 정도 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까? 그 얘기는요, 이유는요, 우리가 포기 못하는 그 한 가지, 내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그거, 그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포기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성적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유명한이라는 성도가 젊었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참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더라. 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성적표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였느냐 팬이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과 저의 장례식의 그 성적표는 내가 제자였느냐 팬이었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변명 없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요,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요, 내가 이 공부를 좀 더해서 뭐가 좀 되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도에서는 세상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에 근본적으로 끼치는 문제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익스큐즈라고 얘기하는 그 배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결심과 헌신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겠다고 얘기해도 내일 못 죽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이 사건은 죽겠다고 해도 다음 사건은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워주고 우리 안에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들을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좀 전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못했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화려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부르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부르심이고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제자의 삶,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하늘나라의 베네핏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고통이 감내하고라도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삶을 삽니다. 연약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비록 그 길이 내 마음 가운데 희생과 고통을 치르고서도, 대가를 치르고서도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그리고 그 길 안에 내가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변명하지 맙시다. 다른 걸로 익스텐드하지 맙시다. 비록 그렇게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에게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행복한 부르심에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동행의 부르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